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화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 길을 잃은 듯 방황하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향한 베르나데트 수비루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예언입니다.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성모 마리아를 목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 중 2025년에 대한 것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다가오는 변화를 경고하며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 속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를 통해 다가오는 시련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영적 성장과 치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 예언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1844년 프랑스 로르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한낱 평범한 소녀였던 베르나데트는 곧 초자연적인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 성모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베르나데트는 14세 때 성모 마리아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총 10벌차례에 걸쳐 그 신성한 존재와 교류하게 됩니다. 이 만남들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성모 마리아는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기도로 소개하며 인류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깊이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로르드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전들은 당시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으며 성모 마리아가 인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본 비전들은 주로 영적 회개와 치유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녀의 경험 중 일부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들은 무엇보다도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르나데트가 남긴 예언 중 2025년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다가올 세계적 변화와 함께 인류가 겪게 될 영적, 사회적 시련들을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당시에는 숨겨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 비전들은 단지 그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경고는 인류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적 길을 다시 찾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영적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858년 베르나데트는 성모 마리아의 지시에 따라 로르드에서 특별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샘은 이후 기적의 물로 알려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그 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성한 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리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를 상징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물을 통해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서도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르나데트가 발견한 이 물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을 넘어 인류의 영적 재생과 깊이 연결된 상징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물은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장소로서 여전히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신성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통과 싸우기 위해 로르드를 찾습니다. 이 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 길을 다시 찾고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베르나데트는 이 물이 단순한 치유의 수단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베르나데트를 통해 인류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영적 길을 다시 찾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기적의 물은 단지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 깨달음과 재생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재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베르나데트가 예언한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2025년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를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025년에 대한 예언은 사회적, 환경적, 영적 위기를 포함하며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녀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정치적 갈등, 그리고 영적 상실이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과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베르나데트의 예언 속에 포함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역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베르나데트는 2025년에 이르러 인류가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겪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멀어지게 만들고 물질적 가치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르나데트의 예언 속에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르나데트는 2025년이 인류에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베르나데트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양한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영적 상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예견한 위기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부름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지구와 더 깊은 영적 연결을 맺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 위기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영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삶에서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영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베르나데트는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징조들은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이러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요? 베르나데트의 비전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비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베르나데트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인류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성한 사랑과 치유를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로르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신성한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영적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2025년은 단순한 위기의 해가 아닙니다. 베르나데트는 이 해를 영적 변형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이 시기를 통해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5년은 영적 시련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이 시련을 통해 신성한 사랑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 변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르나데트의 비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변형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루르드의 기적의 물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직접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치유를 경험해왔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발견한 이 물은 단순히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신성한 힘이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르드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순례자들에게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기적의 물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이 가진 영적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닌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신성한 힘의 상징입니다.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도 이곳에서 깊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로르드의 물이 가진 치유의 힘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깊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물은 신체를 넘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물은 베르나데트가 전한 신성한 메시지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각성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 자체가 가진 신비한 성질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재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물을 통해 내면의 영적 여정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루르드의 물을 통해 과거의 기적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 우리는 2025년의 영적 시련을 극복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르드의 물은 단순한 치유의 수단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깨달음을 위한 통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성한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성한 물을 통해 어떤 새로운 영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5년은 그저 두려움에 잠식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해입니다. 베르나데트는 2025년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그 위기가 인류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 길을 잃고 있습니다. 2025년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영적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2025년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믿음과 영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영적 깨달음을 찾고 신성한 사랑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어떤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 외에도 우리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베르나데트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영적으로 준비된다면 2025년 이후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닌 인류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르나데트의 예언을 통해 단순히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영적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베르나데트 수비루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예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동시에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